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신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사랑에 매 현순간 감사드리며 어떻게 하면 주시는 질서에 더 잘 순종하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까를 갈망하며 매 현순간을 봉헌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백이 있음은 아버지와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동시에 아버지 뜻 안에서 회개하며 뉘우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완전히 용해되어 불가분의 관계가 됨으로써 저희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친히 사시고 또 두 분이 각각의 영혼 안에서 계획하시는 모든 바를 이루시기에 합당한 반향들을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는 아직도 마귀가 날뛰고 있으며 그들은 끝까지 이 나라를 파괴하고 존먹게 하는 역겨운 악의 세력들입니다.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와 정치권의 이 모든 하나된 결속과 결탁을 통해 이 나라를 마귀의 소굴이 되게 하고 전체주의로 다스리려는 야욕으로 뒤덮고 있는 인간의 모든 역겨운 뜻을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의 뜨거운 갈망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으로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며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아버지 어서 빨리 모조리 이 마귀 세력을 처단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가 강물 흐르듯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며 그 질서 앞에 모두가 절대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역겨운 마귀들을 모조리 불살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메시지가 같은 날짜에 두 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대중매체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믿도록 대중을 조종하고 이 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지도자들이 알래스카 송유관을 다시 개통한다면 기름값은 비싸지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민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범죄가 총기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대중은 외부 세력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대중매체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뉴스 매체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너희가 믿는 진리가 되도록 허락하지 마라. 일반 대중이 체계적이지 않고 진리가 침묵당하지 않는 한 악은 이 나라를 제압하지 못한다. 너희 나라가 세워졌던 그 기초인 헌법을 믿어라. 자유기업 체제는 조직적인 독점 체제에게 조종당해선 안 된다. 소수의 범죄가 전면적인 정책을 좌우해선 안 된다. 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라. 결코 외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침묵당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주신 메시지는 새 예루살렘을 이끄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들 그리고 인류가 속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파의 국민들께서 이 선의 세력들께서 이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대적하려면 어떤 것을 이슈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른 때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필요하시면 다른 유튜브의 우파 채널에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좀 거기다가 첨언을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전 국민적인 어떤 이슈화가 일어나서 이 나라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나 이런 아버지 뜻 아닌 인간의 세력이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이 마귀 세력을 하루 빨리 패배시키는 데 있어서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협력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지금 두 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를 읽으셨는데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의 세력 있죠? 마귀의 세력. 그것은 어떤 일부가 아니고요. 정치권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전 인류적으로 퍼져 있는 이 전체주의 세력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악의 세력은 형식을 만들어서 세상을 조종합니다. 다시 중요해서 반복하겠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려는 거냐? 형식을 만들어서 세상을 조종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시겠죠? 예를 들면 형식을 만든다는 게 뭘까? 중도 이렇게 어떤 그 개념을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치 중도에서 살아가는 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 것처럼 너무 극적으로 극단에 빠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이나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잘 진리 모르고 사리 분별을 똑바로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도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중도의 프레임에 가두어서 너는 살아.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 결국 그 영혼은 마귀가 좋아하는 영혼이 돼요. 왜? 예수님은 너는 예, 아니요. 이 양극단만 이야기라고 하셨죠. 그렇죠? 너는 이 선하고 악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가운데 중도라고 하는 건 다 마귀에서 나온 거야.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진리를. 근데 세상 사람은 진리를 모르니까 누가 특히 마귀 세력이 중도가 좋은 거야. 그래서 가운데에 딱 앉아 있다가 이쪽이 이득이 되는 것 같아. 얼른 이쪽으로 다리 뻗었다가 내일은 저쪽이 이직되는 것 같아. 얼른 이쪽으로 다리 뻗었다가 너는 이렇게 살아. 라고 은연중에 그것을 상징화하여 형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국민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아주 간악한 계략이에요. 자, 또 세월호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요. 엄청 억울하게 죽은 원통해야 될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개입하여 그것을 일부러 만든 것처럼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서 세상에 뿌렸죠. 5년 전에.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대중매체가 마귀라는 것도 전혀 몰랐던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거기에 완전히 해롱해롱해롱 하면서 다 취한 거죠. 마약에 취하듯이. 그게 뭐야? 조종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자기 일도 아닌데 울분을 터트리면서 막 극도로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그래서 마치 악의 무리를 내가 처단하는 영웅이라도 되느냐? 모두 길거리에 쏟아나져 가지고 촛불을 드는 아주 영웅적인 아주 내가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적인 국민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끔 누가 선동질했냐? 공산주의 빨갱이와 전체주의 세력이 다 합작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게 형식으로 세상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려 8년이에요. 8년 지나간 지가. 그렇죠? 근데 아직도 노랑 리본을 달고 다니는 정치인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착해서일까요? 여러분은 진짜 착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그 학생들의 죽음을 엉엉 울면서 그가 진짜 마음속 깊이 애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몇 년이나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도했냐고. 아마 8년까지는 안 했을걸요. 그렇겠죠. 그럼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8년을 애도를 하지 않는데 그 아무 연고도 없는 무연고의 그 학생이 죽었다라고 해서 8년을 애도한다. 이걸 달고 다니면서. 그럼 그 사람의 사실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얄팍한 마귀의 계략은 뭘까요? 그렇죠. 이걸로 달고 다니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는요, 그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고요, 이렇게 서민적이에요. 이런 코스프레로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 처세의 달인이 바로 이런 걸 하고 다닌다는 거죠. 바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세력은 이런 식으로 형식을 만들어서 세상을 조종합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이것을 숱하게 당했고 이것으로 피해를 받고 이제서야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전 국민이 다 깨달은 건 아니고 대통령을 겨우 당선시킬 만큼만 깨어나서 이렇게 된 상태.
이게 현재 열매죠. 그쵸? 이 정도로 형식을 만들어서 조종당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모 정치인이 수박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당에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수박 사진이 상징하는 그들만의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아셨죠? 그 얼마 전에 막 핫 이슈화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던데요. 그 뉴스가. 그 수박이 상징하는 메시지를 자기들끼리 아는 거거든요. 이게 상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의 뉘앙스가 뭔지 딱 아니까 길길이 날뛰잖아요. 거기다 막 댓글을 달면서. 이런 게 뭐냐. 이렇게 형식과 상징으로 세상을 조종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국민을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이게 마귀가 쓰는 교활한 수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세상을 조종하고 인간을 조종하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반면에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냐. 진실과 사실. 그것도 앞에 참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요. 그냥 진실과 사실도 훌륭한데 참된 진실과 사실. 이게 곧 진리죠. 왜 참된이 붙을까? 형용사가. 불변이니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만 년 후나 2만 년 후나 변치 않으니까. 그 기준과 그 원리가. 이러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끄시고 이런 전투에서 용맹한 전사로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그 참된 진실과 사실로 깨달아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어떻게 이끄는 방법이 다른지를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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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은 왜? 다 이것에 속고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대중매체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믿도록 대중을 조종하고 이 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대중을 조종하고 여기 말씀하시죠. 조종이란 단어 쓰셨어요. 조종은 뭐죠? 조종이란 단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쟤는 내 하수인 졸개야. 그래서 내 맘대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요로 가고 이렇게 하면 졸로 가는 쟤는 나의 밑에 속해 있는 내 말을 하면 뭐든지 다 딸려오는 내 충동질과 조작질에 속아 넘어오는 그런 어떤 로봇화도 같은 것 이게 조종당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중을 이렇게 조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형식을 만들어서 세상과 인간을 조종한다고.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약화. 조종과 약화라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통상 어떻게 하냐. 대중들을 조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5년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 촛불을 들고 그 조작 세력이 선두에 나서서 소수의 나라를 망가뜨리기를 원하는 조작 세력이 선동질을 했죠. 충동질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많은 루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루머 어느 누구 하나 참된 진실과 사실인지 팩트 체크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냐? 거의 없었어요. 다 조작질, 선동질, 거짓말. 이렇게 했는데 어리석게도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 이 백성이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힘으로 외압으로 강압으로 끌어내린 사건. 이건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엄연한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뭔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깡패처럼 힘세고 입심 센 힘의 논리로 그걸 억지로 끌어내렸다. 이게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하다는 반증입니까? 법이 통하지 않을 만큼 무대뽀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저열한 겁니까? 치욕이고 수치죠. 이 나라의 역사에서 봤을 때. 그렇게 대중이 조종당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걸 선두에 서서 하냐? 이 소수의 선동꾼들 조작하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요 세력과 그리고 그 세력의 하수인격인 대중매체. 그 대중매체가 협업으로 왜 협업할까? 서로 상부상조 윈윈 관계니까. 아, 너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암암리에 비밀리에 그런 관계니까 상부상조 협력을 해서 대중매체와 소수의 조작과 거짓말과 선동을 잘하는 선수 이런 사람들이 윈윈하여 대중을 조종한 사건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조종해서 나라를 말은 이렇게 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정도로 망가지고 전 분야에서 우리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래 역사 이래로 이 정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경제며 나라의 격이며 방이며 안보며 뭐 민생, 치안 뭐 할 것 없이 망가지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근데 어떻게 코스프레 하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 말을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5년 후에 지금 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국고의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다라고 하죠? 텅텅 비었대요. 그래서 충격을 먹을 만큼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새로 정권을 이양받은 이 세력이 이야기하기를.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빚만 가득하고.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제가 세우겠습니다의 그런 열매고 결과가 맞습니까? 뭐죠? 약화시킨 거죠. 나라를. 여러분, 야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간을 속여야 되니 인간보다 고단수로 속여야 되겠죠. 그럼 인간이 아유 저건 가짜네라고 할 그런 수준의 나라에서 인간을 속일까요, 마귀가? 절대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마귀는 인간을 속이느냐라는 이 계략과 책략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속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왜 그럼 나라를 약화시킬까요? 그들의 목적이 뭐길래? 사실은 이거예요. 이 거짓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전체주의의 세력은요. 각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파괴시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이미 초토화됐죠.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각 나라들을 망가뜨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약화시킬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나라를 약화시키죠. 그러면 가난해지고 무기력한 나라들이 됩니다. 각각의 나라가. 그러면 이들이 힘 있게 치고 올라올 수가 없어져요. 점점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되니까 지배하고 통치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나라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체주의를 쉽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5년 동안 그토록 고통 가운데 이 나라를 전방위적으로 모조리 약화시키는 것을 그 전체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이 종교와 연합한 이런 모든 전체주의를 도모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나라를 약화시킨 것을 5년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 대중매체에 조종당하고 선동당한 사람들이 대중을 조종하고 악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도자들이 알래스카 송유관을 다시 개통한다면 기름값은 비싸지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 유가가 끝없이 치솟아 올라서 전 세계가 난리죠. 근데 해결 방안을 모르는 거죠, 인류가. 근데 아버지는 해결 방안을 너무 잘 아시니까. 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니까. 다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해결 방안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 얘들아, 그 유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어렵지? 알래스카 송유관을 너가 다시 너희들이 개통해. 아, 그럼 기름값이 다운될 거고, 그러면 이런 심한, 모든 국가가 지금 기름값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런 것은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지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간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을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아니까. 또 국민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건 지금 미국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메시지가 미국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대상의 국가가
미국이니까. 몰래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이것은 악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범죄가 총기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란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뭐죠?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진실은 뭐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총기 소유하는 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악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악이라고 보여지게끔 조작질을 할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안다는 건.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제일 놀라는 게,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 한국이란 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냐. 보통 외국에, 유럽에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기타 다른 외국 국가는요, 밤 몇 시 되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다니는 거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행을 가도 심지어. 그 왜냐? 타겟이 되니까. 도둑질 강도질에. 게다가 외국인이죠? 그럼 더 타겟의 그 주요 목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니까. 어리버리 할 테니까, 보나마나. 그 강도질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뭐냐? 그 정도로 치안이나 그런 어떤 이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 미국에서 있는 일이니까 미국은 치안이 불안정합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살고 나라는 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나의 최소한의 생명이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 게 죄일까요? 그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최소 나의 생명만큼은 지킬 수 있는 게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기 소유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악이라고 누가 대중매체에서 충동질, 조작질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게 문제인가를 파헤쳐 보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리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관리의 문제인 거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얼마 전에도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소수의 그런 어떤 사건이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 보도시키죠. 대중매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역겨운 마귀의 대중매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를 과장해요.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나라가 마치 이런 것처럼 큰 위협에 노출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5년 전에 그런 걸로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게다가 진실과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으면 어머머머 저렇대 큰일 났구나 어머 이렇게 금방 확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5년 전에 그렇게 확 빨려 들어가서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마치 민중의 투사고 영웅인 양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는 사람인 양 모두가 오류와 망상과 부작용 가운데에서 그들을 선동질하고 충동질해서 마귀가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잖아요. 지금 이 총기 문제 같은 것도 총기를 소유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은 관리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 소수의 사건들이 터지는 거고 그렇다면 올바른 정신이라면 우리가 지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니 우리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싹 다 바꿔서 업그레이드 하자. 그럼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뭘까? 누가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질환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병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나라가 허용한 사람에게만 지닐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총기는 이렇게 위험한 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기타 등등 어떤 이런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의 문제임을
일반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선의 세력과 선의 세력에 속한 지도와 리더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총기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줘가지고 악이라고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뉘앙스는 악이 아닌데 악으로 조작질한다는 거잖아요. 대중매체가. 그렇죠. 전반적으로 대중은 외부 세력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대중매체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여기 또 말씀하시죠. 일반 대중은요, 대다수는요, 대중매체만 보고 듣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이 대중매체가 주인이고 자기는 하수인 졸개로 조종당하고 있지만 그걸 그들이 깨닫냐?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대중매체에 의해 오도,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대중매체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5년 동안 고생을 그렇게 왜 했을까요? 대중매체가 거짓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조작한 거짓 정보를 흘렸는데 그 조작된 거짓 정보를 진짜로 믿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충직한 종으로서 우리가 동조하고 협력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승리하도록. 이게 다 대중매체가 오도해서 맺은 열매적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말하고 조작하는 방송이 횡행하죠. 뭐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이거 가만 놔두면 개선될까요? 가만 놔두면 개선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선의 세력 우파가 강력한 어떤 주장을 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형성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대중매체가 거짓말로 속이죠. 그러면 엄중하게 다루는 법이 개정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해 가짜 뉴스로 충동질하죠, 국민. 근데 그게 가짜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면 심하면 벌금을 무는 것을 뛰어넘어 사형시키는 제도까지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한다. 그럼 감히 대중매체에 나와서 근거하지도 않은 진실과 사실도 아닌 거 막 함부로 떠들 수 있을까요? 사형이 시킨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무서워서 못하겠죠. 이 정도로 강력한 제재 법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것으로나 굴복시키고 제압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물컹물컹해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공산주의 악의 세력이 조작과 선동과 충동질의 아주 달인이냐. 그토록 세월호로 수년간 지금도 달고 다니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수년간 거기서 모든 것을 뽑아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사위원회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배가 왜 그렇게 침몰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라라는 그 기관이 있었어요. 단체가. 근데 얼마 전에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보도를 하는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연구를 이렇게 몇 년 동안 했는데 알고 보니 답은 이겁니다. 그거를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게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개했냐면 그게 의도적으로 국가 원수격되는 사람이 그걸 일부러 난파시킨 거다. 이런 여론이 횡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그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의도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배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죠? 이게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대중매체와 언론과 그리고 그 공산주의 세력과 이런 주도적인 세력들이 다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몇 년 후에. 왜? 전문가들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파손된 게 아니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가짜뉴스로 충동질해서 지금 수년간 나라 망하게 한 그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죄 없는 대통령 끌어내려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감옥에 5년 동안 가두고. 맺은 열매가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 완전히 망가뜨려서 국고에는 돈 한 푼도 없고 빚으로 가득하고 원전 탈원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멀쩡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남의 나라에 가서 힘들게 배워온 기술, 그래서 수출까지 했던 자랑스러운 국가였는데 그거 다 폐기시켜가지고 수조 원에 걸친 손해 나게 하고, 이게 다 그들이 맺은 열매잖아요. 나라를 파괴시킨.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참한 나라가 됐죠. 이게 뭘까요? 이게 거짓말하는 충동지라는 세력이 맺은 열매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거 앞으로도 없으리란 보장이 있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선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제압해야 될까? 가만히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런 하나님이 왜 노아의 방주 때 의인 8명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그렇게 사랑이 절절하고 끌어 넘치시는 아버지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동조한 소수의 인원 말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셨을까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악에는 강력한 악으로 대응해서 그 악을 물리쳐 이기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중매체에 의해 어리석어서 매일같이 오도되는 이 국민과 이 가련하고 불쌍한 나라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법안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짜뉴스로 충동질하고 대중매체가 거짓말로 속이면 엄중하게 다루는 법이 생겨야 되는데, 심하면 그게 사형제도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5년 전에 있었던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이 나라에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이 요즘 발달돼 있으니까요. 국민청원 운동에 들어가셔야 돼요. 뭐 청와대 어떤 게시판에 건의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한다, 가짜뉴스로 충동질하고 속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을 시킵시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국민청원 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이 우파의 선의 세력을. 그리고 이걸 이슈화 시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맞아 그래야겠다 공감하게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악을 통제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악이 기회만 되면 또 솟아오르고 기회만 되면 또 솟아오르고 그러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깊이 공감하신다면 이것을 각자의 그 우파의 다양한 채널들에도 좀 이렇게 의견도 개진하시고 댓글도 다시고 동영상도 좀 전하고, 또 사이트 여러 가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면 그런 것들을 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지, 가만히 앉아서는 어떤 것도 달라지거나 자유가 거저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까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하느님의 백성은 뭐 하는 백성이어야 될까요? 아까 싸워 이기는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이 경각심과 강한 그 주체적인 의식을 좀, 오늘 이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친히 이 기회에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거 정권 시절에 소고기 먹으면은 어떤 잘못된다라고 하는 이런 또 붐 한번 일어가지고 외국산 소고기 반대하고, 그게 막 미군 반대하는 것까지 이렇게 불씨가 옮겨져가지고 미선이 효순이 사건 이런 거 있었던 것도 다 아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뉴스를 퍼뜨렸던 빨갱이의 그 유튜브 채널의 주동자가요, 자기는 방송에서 그런 거 먹으면은 마치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막 소가 픽픽 쓰러지는 이런 사진 막 보여주면서 선동질하고요. 며칠 후에 자기는 영국에 놀러 가서 소고기 스테이크 썰어 먹은 사진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그런 발언을 버젓이 하고 그 뉴스로 돈을 수억씩 버는 그 사람이 여전히 버젓이 활동을 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수년에 걸쳐서 아니다라고 밝혀지죠.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하냐? 아님 말고.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이런데 이런 것을 징계를 안 한다. 이런 것을 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회엔 정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놀라울 정도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8명만 남기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죠? 그러면 다 쓸어버려서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거기서 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역경으로 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생고생해서 끌어내셨는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새 땅에 너가 들어가기에는 너가 너무나도 기준 미달이야. 너무나도 저급하고 저열하고 나하고 하나도 되지 않았어. 그럼 너를 여기다가 가져다 놓을 순 없지. 이렇게 하고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게 하느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파는 이런 정의를 말하는 방송이 없어요. 이런 정의를 주장하질 않아요. 왜? 자기에게 어떤 외압이 들어올까봐 무서우니까 몸살이느라고. 이런 보신주의자 같은 근성으로는 악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중에 이렇게 겁 많은 겁쟁이와 보신주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냐? 구약과 신약과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뽑지도 않으십니다. 쓰지도 않으세요. 검토의 대상도 아닙니다. 유려하고 나약하고 야리야리한 일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도 순전히 그렇게 드세고 거칠고 남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드세? 라고 할 만한 막 열성당원, 혁명당원, 어부 다 이런 사람만 뽑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아까 싸워야 될 제자들이니까. 근데 우파의 국민이 맨날 양반처럼 아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아까 싸우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는 것은 하느님의 법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아주 핵심적 관점으로 콱콱 찝어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과 정신에 새로운 길을 내서 새기지 않으면 똑같은 은총은 2번 다시 주시지 않기 때문에 또 문구 둘이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뭉그러뜨려가지고 별로 중요성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나라 계속 망가지겠구나. 거짓말하고 충동질하고 조작한다. 이것은 벌금 무는 건 기본이요. 사형제도까지로 가야 됐지. 그렇지 않고는 이 악을 제한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인식의 개조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부터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 매체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너희가 믿는 진리가 되도록 허락하지 마라. 그러니까 뉴스 매체가 다 이렇게 조작하고 선동질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의 이것에 근거해서 네가 어떤 최종 결정을 하거나 혹은 매체가 떠들었어. 그러면 어머 그렇대. 그걸 진리로 확 믿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5년 속았으면 많이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나라를 초토화시켰으면 이젠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게 지성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그걸 진리로 확 믿어버리는 걸 하지 않아야 되니까 저희 같은 사명이 매일같이 악을 계속 파헤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의중이 이러하시니까. 왜? 우린 그냥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고 종일 뿐이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할 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악을 세상에 알려라. 다 낱낱이 까서 파헤쳐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런 의지 가운데 말씀을 하시니 당연히 그대로 해야죠. 종은. 그래서 매일같이 악을 계속 외안인지 성경의 근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속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면 그런 일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반 대중이 체계적이지 않고 진리가 침묵당하지 않는 한 악은 이 나라를 제압하지 못한다. 자, 일반 대중이 체계적이지 않고 진리가 침묵당하지 않는 한, 진리가 묵살당하고 침묵당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악이 이 나라를 제압하지는 못한단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국민이 좀 깨어나서 진리에 의해서 뭘 생각도 하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자세만 갖춰줘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것이 왜 틀렸고 이건 안 됩니다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왜? 진리를 알아야 국민이 깨어나서 진리의 근거에서 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아니라고 주장도 할 수 있으니까. 너희 나라가 세워졌던 그 기초인 헌법을 믿어라. 너는 이상한 대중매체가 말하는 거 믿지 말고 너희 나라가 세워졌을 때 무엇의 근간으로 만들어졌냐면 헌법에 근간하여 나라가 세워졌는데 다행히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 근간이 되는 헌법이 성경에 나오는 질서였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질서로 세워진 그 헌법을 믿어야지 대중매체가 뭐라고 매일같이 속이는 거,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유기업 체제는 조직적인 독점 체제에게 조종당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기업은 최소한의 국가가 정한 그 법의 테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할 권한이 있죠. 권리가. 그렇죠? 근데 그것을 여기 조직적인 독점 체제는 뭐예요? 국가가 감히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국가가 감히 기업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제재를 거는 거죠. 과거 5년 동안 지금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수많은 제약, 그리고 맨날 걸핏하면은 내노래. 너가 많이 벌었으니까 국가에 헌납해, 내놔. 이게 빨갱이 공산주의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조직적 독점 체제가 조종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업을.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수의 범죄가 전면적인 정책을 좌우해선 안 된다. 자, 여기 이 마지막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5년 동안 이걸로 당했거든요. 이걸로 철저히 속았습니다. 소수의 범죄가 전면적인 정책을 좌우한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총기 난사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뭘 이슈화 시키냐면 이 대중매체가 이것 봐라. 총 소지하게 하니까 이렇게 난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애꿎은 국민만 죽고 불쌍하고 가여운 학생들만 죽고 총기 소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버지는 그거 완전 잘못됐다라고 아주 정식으로 정면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총을 소유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 문제고 그 관리를 다시 엄격한 어떤 질서로 세울 일인 거지. 아니 불안하고 치안이 온전치 못한데 내 한 목숨 챙기기 위해서 소지하는 게 왜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걸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게 잘못된 거지. 그럼 그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못하게끔 하는 시스템만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교묘하게 비튼다니까요, 뱀이. 그게 소수잖아요. 총기 난사 사건 가끔씩 일어나는 그 소수가 이것 봐. 전체가 이런 거야. 이 나라는 큰일 났어.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국민을 속이고 충동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게 마귀예요. 거기에 좌우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래서 우리도 과거 이것에 의해서 5년 동안 망가진 게 세월호 사건.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 전체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 지금까지도 리본을 달고 다니는 이런 일. 그리고 어떤 소수의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이 소수의 시민단체를 많이 만든 건 진짜 서민을 위해서냐? 아니죠. 자기의 마치 사설 부대처럼 쓰는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기반 세력이 되게끔 하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있으면 김정은의 권력이 세지려면 언덕이 튼튼해야 되죠. 그를 떠받쳐주는. 그럼 소수의 시민단체는 이 시장의 언덕들이 돼주는 거죠. 근데 일반 국민은 그 내용을 알까요? 전혀 모르죠. 관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어머 착한 일 하는 단체야. 어머 서민적이고 시민적인 일 많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파헤쳐보서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수백 개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 그런 시민단체가. 그렇죠? 수백 개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다 뭘까요? 자기의 지지 기반의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간악해요. 그래서 소수에 의해서 법을 바꾼다? 소수가 이런 일을 가끔씩 당한다라고 해서 법을 바꾸는
법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의 아주 맹종주의자인 소수가 교회를 점령하고 다스려서 현재 이교도 교회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카톨릭 빨갱이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거는 전체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소수 상위의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그들이 다 점령해서 그들 밑에 다 종속적 관계로 복종하다 보니 전체 교회가 그들의 지령과 그들의 교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 소수, 그 빨갱이 소수가 충동질하고 조작질하고 거짓말해서 분위기를 와 업그레이드 시켜. 그러면 그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그게 퍼져나가면 죄 없는 대통령도 끌어내리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소수가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이건 큰일 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거짓말하고 가짜뉴스로 충동질하는 거는 벌금 무는 건 기본이고 사형시켜야 되는 법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짓말 가짜뉴스로 조작질하는 세력을 그때서야 괴멸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계속 조작한다, 거짓말하고. 그 조작 방송이라고 아예 프레임을 씌워줘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게 프레임 씌우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처럼 똑같이 그걸 끌어다가 그 마귀도 우리도 프레임을 씌워야 돼요. 이 조작 방송. 근데 우리가 프레임 씌우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죠? 진짜 있는 일인데 그것으로 보세요. 남들에게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런 어떤 고유성의 단어를 딱 붙여주죠. 아, 저거 조작 방송. 저거 조작 뉴스. 이렇게 붙여주죠.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여론이 들끓고 일어나고 깨어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의 세력이 진실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거짓말한다. 그러면 조작방송이라고 말해줘야 되고 거짓으로 가짜로 예수님의 모범하고 다른데 그것과 다른 거짓으로 영혼 속인다. 그럼 조작교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저거 조작교회야. 또 정치인이 조작해서 그리고 충동질하고 여론몰이해서 국민 속인다. 그럼 저건 조작당.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징으로 만들어서 그 단어를 자꾸 써야 그래야 사람들이 어머 저거 가짜 조작하는 그래서 나라 망치게 하고 국민 자기 하수인으로 아는 이런 당이래 조작당이래 어머 저거 조작교회래 저거 조작방송이래 이렇게 자꾸 써주고 여러분이 그런 관점이 생기셔가지고 그런 걸 퍼뜨리셔야 그래야 마귀랑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소수가 전체를 좌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셨고요. 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진리 안에서 일치해라. 자, 네가 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이지? 그럼 너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된다? 진리로 하나 돼야 된다. 왜? 진리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니까. 우리는 진실과 사실만을 원하죠. 우리가 5년간 붕괴한 건 왜죠? 거짓이 판치고 거짓이 모든 것을 다 자리를 꿰차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붕괴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면 진짜 하느님의 백성은요. 진실을 좋아해요. 사실을 좋아하고. 그게 곧 진리니까. 근데 저 사람이 악에게 속한 사람인가 선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누가 진실과 사실에 관심이 없죠? 그러면 그거는 속성적으로 봤을 때 하느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한 상태예요. 누가 마음 안에 정직성이 있죠? 정직한 걸 좋아하고 그럼 그게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근데 누가 마음 안에 정직성도 없고 정직성 없는 사람은 속이는 데 있어서요. 가책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거 5년 동안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이 어느 정도로 뻔뻔하냐 정직성이 없냐 자기가 자기 손으로 페이스북에 세상에는 가재도 있고 개도 있고 뭐 금붕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손으로. 근데 정작 자기 딸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시험을 대신 오픈북으로 한다는 것을 악용해서 부모가 봐줘야 될 만큼인데 시험 한 번 안 본 자기 자식은 모든 것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불법 가운데 의사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페이스북에 썼을 때 남에게는 야, 너는 너의 분수에 맞게 살아. 이걸 강요한 거죠. 근데 정작 자기는 분수에 맞게 살았습니까? 자기에겐 그게 해당이 안 돼.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이게 뭐냐? 아, 이게 마귀 자식이구나라는 반증이에요. 아, 이거는 마귀의 후손이고 뼛속부터 마귀구나. 뼛속까지 마귀구나를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에 속한 자녀는 설사 내가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해요.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압니다. 정직성을 좋아하고 진실과 사실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실 때요. 저 사람이 하느님께 속한 백성인지 마귀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분별하실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강의에서 몇 개의 그 카테고리를 다 알려드렸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선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악의 세력인지 선의 세력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몇 마디만 해보면. 그러면 악의 세력이면 그와 절대 어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선의 세력이다. 그럼 그를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아버지 뜻으로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 해야 되는 반향이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진리 안에서 일치해라. 지금 말씀드렸고요. 결코 외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침묵당하지 마라. 자, 외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침묵당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런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어머, 내 자식이 사제야. 내 자식이 수도자야.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이 사제고 수도자니까 남이 사제가 이렇게 나쁘고 교회가 이렇게 성경하고 다르고 예수님하고는 달라졌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뭘까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말씀이. 진실과 사실을 인정해야지. 또 성경에서 지금 이 마지막 문장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나라가 있는데 그 왜 바리사인가 그 율법학장가가 그 초대를 하죠. 예수님을. 그 잔치집에.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받으셔서 가셨어요. 근데 가서 잔치집에 가만히 보니까 다 사회 저명 인사, 유력 인사, 다 막 유명한 사람, 막 다 힘 좀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야. 잔치에 온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가서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시죠? 그 주인한테. 너는 이런 사람 초대하면 안 된다.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싶어. 그럼 너는 저 밖에 한 길에 나가가지고 다리 저느니, 가난한 자, 뭐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 있지? 너는 그런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지금 너는 상부상조하느라 이런 사람 초대한 거지. 이 말씀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사이가 사회 유력 인사, 저명 인사, 다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 초대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거기 윈윈의 관계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좀 합시다. 이런 것을 도모하려고 그들을 초대한 거지. 라는 것을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의중의 나라에서 너는 이런 사욕과 욕망과 너의 자아가 채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너는 그러면 아무리 잔치를 베풀었지만 다 너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너는 받을 상급은 없어. 그러나 네가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받고 싶어. 그럼 너는 너하고는 완전 무관한, 즉 여기 말해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없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러나 다 그들의 아버지 백성이잖아. 그걸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서 초대를 했어. 그럼 너는 받을 상급이 있어지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싸준다. 그걸 두둔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 문장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의 해석이 여기까지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12일은 공교롭게도 메시지를 2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신자들의 근간은 바로 진리다.
진리는 너희가 과거에 어떠했고 미래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 거짓말하는 영은 현실을 왜곡시키려고 애쓰는 영이다. 그때 행동의 결과가 잘못 해석되는 것이다. 너희가 지혜롭다면 너희는 낙태법을 뒤집는 것을 지지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보호할 거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 자유국가의 미래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앞에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독립적인 주제문을 이 두 번째 메시지에 관련된 독립적인 주제문을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근간을 바로 깨닫는가라는 점이에요. 근간. 자, 그럼 근간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근간은 뿌리 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하고 간은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라고 사전에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근간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참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근원을 말하는 거죠. 근원 뿌리, 근원 원리 뭐 이런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줄에 지금 아버지께서 남은 신자들의 근간은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신자들의 근원이 돼야 되고 모든 사고방식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건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 사실, 예수님의 모범을 근원으로 하여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할 줄 알아야 내 남은 신자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해석한다면. 자, 그런데 그럼 인간은 이 뿌리, 근간이라고 하는 이 뿌리, 그리고 그 뿌리는 곧 진리인데 이 진리의 근거에서 사고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진리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왔고 뭘 행동했고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가 그때그때마다 충동질하는 다양한 어떤 감성과 기호와 정서에 근거하여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99% 이상의 사람은 다 자아에게서 올라온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 근거하여 뭘 선택하고 분별했고 조화라 했고 시큰둥하기도 했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근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은 근간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내 사고방식은 사고를 하는 근원 자체가 잘못됐구나. 이 말씀이에요. 왜? 여태까지 진리에 근거해서 사고방식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절대 진리에 근거해서 사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배워도요, 진리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게 그렇게 금방금방 되지가 않아요. 제가 훈련을 받다 보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내 깊은 경향이 먼저 올라오지, 내가 배운 진리가 먼저 올라오지가 않아요. 인간의 이 어떤 동물적 본능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의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이 근간을 진리로 바꾸는 것은.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남은 신자, 나에게 속한 내 자녀라면 네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근간이 다 진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참된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너는 무엇이건 다 행해야 된다. 진리로 세상도 보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도 하고 그래서 누구와 하나 돼야 될지도 선택도 하고 이렇게 기타 등등. 그래서 사실 근간이라는 단어는 이원론을 뜻해요.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중요 속성으로. 다시 말해 형상과 본질 그리고 겉과 속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아울러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게 근간의 나라에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요. 자기가 깨닫는 것만 믿고 따를 수 있거든요. 깨달은 것만 납득하고 똑바로 이해해서 깨달은 것만 내 것이 돼요. 진짜 내 것이. 그럼 여러분은 또 어떤 오해가 가끔 생기실 수 있냐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완전 달라요. 아는 건 뭐냐? 백화점을 보면은 그 안에 무슨 물건이 어디쯤에 있을 거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백화점에 한 번쯤 다 가본 사람들이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건 뭐냐? 그 백화점의 모든 물건이 내 건 아니죠. 내 돈을 내고 지불을 해야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백화점에 가면 뭐뭐뭐 있지. 이건 아는 거고 깨닫는 거는 그게 직접적인 내 소유가 되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사람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진짜 내 거가 된 건데 그 깨닫는다는 거는 오늘 근간이란 단어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형상과 본질, 그리고 겉과 속,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사고 체계가 여기 딱 장착된 사람, 그 사람만 근간 가운데서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세상 사람은 왜 속을 수밖에 없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거든요. 형상과 본질 있으면 형상만 봐요. 본질은 몰라.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거니와. 겉과 속이 있으면 겉만 보지 속은 안 봐. 속은 더 음흉하고 마귀가 가득한데. 근데 겉은 그것과 정반대 코스프레를 하니까 착해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50%, 50%씩 있으면 50%, 50%를 동시에 취합해서 100으로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근간을 알고 진리 가운데 사고하는 사람인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불구자로서 한쪽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을 하면 다 틀릴 수밖에요.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인데 2분의 1의 확률 가운데 선택을 하니 당연히 절반은 실패할 수밖에요. 그냥 간단히 수학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시죠? 50대 50을 똑같이 봐서 동등한 기준 가운데 선택을 해야 거기 실수가 없을 텐데 맨날 2분의 1밖에는 못 보니 당연히 거기 마귀가 끼고 선택이 다 불구자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내 사고를 고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너희가 과거에 어떠했고 미래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떤 불구자적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불구자적 삶이 점점 싫으면서 여기를 떠나면서 내 미래는 끝을 예측할 수 없겠구나. 내가 용해되는 정도만큼. 이런 미래가 내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가는 데스티네이션이 뭐며 내가 추구하는 바가 뭐고 이게 점점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면서 그 추구하는 것에도 더 생기가 돋아나고 더 열정적이 되고 더 확신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진리를 배워서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자유인으로 살고 오히려 거기서 더 생명력이 넘치고 본연의 나를 찾고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 가운데 과거에 내가 살았던 동네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진짜 동물적 본능밖에 없었구나. 어떻게 저 지경으로 내가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저게 동물이지. 저게 뭐 지성이 있다 한들 생전 지성을 썼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선택을 올바르게 한 적이 있나? 맨날 변덕스럽거나 나약하거나 고무줄 잣대처럼 들었다 줄었다 내 맘대로 이게 무슨 인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동물하고 똑같지. 그럼 내 삶은 동물적 본능에 좌지우지되는 삶이었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게 뭐냐. 너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가 진리를 점점 배우면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네가 배우는 진리를 통해. 지금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인간의 인생사는 그 그래프가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은 이 그래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대동소이해요. 무슨 말이냐. 태어났죠? 그럼 대학 때까지는 쫙 상승 곡선을 그려요. 그래프가. 꿈에 부풀고 점점 자라고 성장하니까 생기발랄하고 대학교 입학하니까 또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4학년이 딱 되죠? 그럼 그때부터 현실과 다르고 취업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팍 꺾여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달리게 돼요. 한도 끝도 없는 내리막길을.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을 때 약간 설레이고 신선하고 충격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싹 올라가죠? 근데 몇 년 지났어. 한 3년.
그러면 이제 알 거 다 알았고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식상하고 오히려 단점만 잘 보이네. 그러니까 또 쫙 내리막길을 걷는. 진리 모르는 인간은 다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한없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 그래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근데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가 너무 좋고 너무 매력적이고 그게 참되고 아름다워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래프가요. 끝없이 성장해요. 끝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왜? 그 정신세계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예수님과 성모님이 정신세계가 끝없이 성장하시고 끝없이 성장하시고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답고 이렇게만 하시지 뭐 이렇게 꺾여서 내리막길을 걷는 길이 없으시죠. 그럼 왜일까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거는 뭐 다른 뭐 외모, 다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더 고결하고 그윽한 향기가 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상승하기만 해요. 그게 미래에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진리를 배우면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하는 영은 현실을 왜곡시키려고 애쓰는 영이다. 자, 앞에 메시지에서 이 거짓말, 속이고 충동질하는 이거는 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 나라에 그게 법으로 제정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 공산주의의 조작질하는 조작당, 조작교회, 조작 매체 이거 다 소탕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지금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거짓말하는 게 현실을 왜곡시키는 영이다. 즉 사탄이다라는 건데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망가졌냐면요. 거짓말한다고 해서 창피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주변에?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요. 당당해요. 심지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죠? 그 영혼을. 그러면 뭐 정치인이 페이스북에 가재처럼 살고 개처럼 살고 거북이처럼 살고 다 이렇게 다양하게 살면서 그래야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 딸은 완전히 이거하고 정반대 모든 불법으로 개입하여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길을 걷는 사람의 심정이 뭔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거기 어떻게 정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무슨 정치인이 되고 명예 뭐를 얻은다는들 그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느님이 다 바라보실 텐데. 그리고 그것에 따라 심판받을 텐데. 지금이야 무섭지 않겠죠. 그러나 과연 죽고 나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만 그러냐? 아니죠. 이 공산주의 세력의 이 모두가 그러한 그 동질적인 속성이 뭐냐? 거짓말의 달인이고 자기 양심을 속여도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에도 창피하거나 죄책감을이나 가책을 못 느끼고 뻔뻔하다. 그럼 그게 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 영이 나에게 옮거든요. 영의 세계는 굉장히 민감해서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죠? 그럼 나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당연히 끼칩니다. 그러니까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만나서도 안 돼요. 이런 어떤 성경에 근거한 명확한 인식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건 다 마귀고 악인데 너무나도 관대한 세상이 됐다. 자기가 어저께 한 말 이틀 후에 뒤집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악의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있을 때는 양념으로 여길 만큼 가볍게 여기십시오 했는데 정작 자기가 당하니까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막 항의하는. 이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저열합니다를 반증하는 거예요. 저는요, 인간이라도 할 것 없을 만큼 저열한 존재입니다를 반증하는 거죠. 그 행동과 액션 자체가. 근데 볼 줄 아는 관점이 없으니까 국민이 저건 저열한 인간이구나를 못 보는 것 뿐이죠.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하는 건 완벽히 악이고 저급하고 저열한 악이다. 그때 행동의 결과가 잘못 해석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탄의 하수인. 그가 거짓말을 해도 행동의 결과가 잘못 해석된다. 왜 잘못 해석할까? 한쪽밖에 못 보니까. 왜? 형상과 본질을 같이 봐야 되고 겉과 속을 같이 봐야 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불구자처럼 겉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 해석할 수밖에요. 그 행동의 결과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혜롭다면 너희는 낙태법을 뒤집는 것을 지지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보호할 거다. 자, 지혜롭다면 하나님께 속한 너희가 자녀라면 낙태법을 뒤집는 것을 지지해야 되고 지금 낙태법이 통과돼서 막 난리인 상태인 것을 그걸 원상태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를 지지해야 되고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다. 여러분 이 낙태법이 당신은 낙태법을 반대하시는데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렇게는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은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그거 다 하느님이 주신 귀한 목숨인데 창조하신 분에게 권리가 있는 거지. 나에게 권리가 있지도 않는데 내가 죽이고 살리고를 맘대로 하는 건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죄다. 나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 요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것보다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에 근거해서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자면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얼마 전에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성모님이 말씀하셨나? 세상에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인물, 어떤 시대에는 무슨 인물이 중요하고 이런 걸 아버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시대에는 영웅이 필요해서 세상에 엄마의 태를 통해서 많이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낙태를 해버려가지고 정작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태어나지 못한 경우가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뭘까? 낙태법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낙태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그 생명을 해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점지하시면 뭐예요? 인간이 다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구할 영웅이 태어나지 못하게 내가 막는데. 그 인간이 그쵸? 그러니까 이 법은 악법 중에서도 그래서 악법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을 다 가로막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느님이 각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낙태로 다 죽여서 지금 쓸만한 인재가 없게 된 것도 그런 연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낙태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 자유국가의 미래를 보호하게 될 거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아. 그래서 최소한 태아의 생명이 보호될 수가 있어. 그럼 국가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낙태를 못하게끔 금지법으로 막아. 그러면 목적에 맞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이 잘 태어나서 양육되면 이 나라와 국가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국가가 보호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이러하시니까 이 절대 낙태법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도 높게 해야지 이것을 더 완화시키고 완화시켜서 마치 그게 부모의 권리인 양. 그리고 또 소수의 이유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거 소수의 이유를 끌어들이는 건 악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끌어들여서 이걸 합리화하고 이런 거는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특히 이 나라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되고 결부되는 내용들이죠. 지난 5년간 우리가 겪었던 엄청난 고통으로서 깨달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시는데 특히 요즘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막 대중매체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속이는 게 얼마나 나쁜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런 아버지의 그 지향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의지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이런 것을 리얼하게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펼쳐나가는 게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우리의 자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조작당, 조작교회, 조작 매체, 조작 뉴스 이런 단어를 자꾸 쓰셔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은 특히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대중매체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엄중에 쳐야 되고 사형까지 내려야 될 이런 무서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슈화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선의 세력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전화할 수 있는 곳에 전화하시고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우파의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댓글도 다시고 이런 내용도 이슈화 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에 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노력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